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이 불필요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합법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사실상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았던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4장 22절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표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예루살렘과 세겜에 있는 성전 사이의 경쟁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임했으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의무를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왔다는 것은 보다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근거가 아니라 예표의 성취인 것이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제25장에서 아래와 같이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상징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끝났다는 것과 그 분명치 않았던 일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율법의 참 진리와 그 실체는 이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되 이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다고 믿는 바이다. 진리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진리와 모든 약속들 16장 13절에 대한 성취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할 필요가 없다. 사도들은 그들의 선포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표들이 성취된 증거들을 전해 주었는데 신약은 바로 이러한 증거와 선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7. 예수님에 대한 초기의 반응들 1장 19절로 2장 12절 예수님에 대한 초기의 증거 복음서 기자인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옛 스승의 증거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것을 통해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방관자로서 머물며 교회가 수행하는 싸움을 관망할 권리가 없음을 보였다. 그렇다. 세례 요한은 친히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했다. 1장 15절, 23절 이하, 36절, 3장 27절로 36절.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단지 선구자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신랑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명백히 밝혔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에게 계시되었던 예수님의 칭호는 그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신랑, 어린 양,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5장 6절, 19장 7절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대체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확증한 것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1장 34절 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었다. 제4복음서의 기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해서 강조할 때에 그는 요단강에서 자신의 스승을 통하여 들었던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다.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단지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전파할 뿐 예수님과 그들의 스승을 동등한 이치에 놓을 권리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위시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로부터 메시아요 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던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제한된 개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들에 묘사된 실제와 일치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에 관하여 약간의 의문을 가졌던 사실을 볼 수 있었다. 더구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상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혹 사도 요한이 훨씬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보는 관점에서, 즉 모든 진상이 밝혀진 것을 알게 된 이후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나름대로 각색한 것일까? 마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던 사실들만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역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자신이 세례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배교한 언약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고백한 것이다. 1장 29절.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세례 요한의 진술은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다. 사도 요한 증거. 요한의 증거는 어떤 것인가? 복음서에서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6장 68절 69절 아직도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설명한다. 제자들의 혼란은 그들이 예수님과 이별을 앞두고 13장 36절, 14장 5절, 8절, 23절 물었던 질문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요한은 유다의 배신 및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 등을 숨김없이 기록함으로써 제자들을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요한의 설명 가운데 다른 복음서들과 상충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다른 복음서들과 드립을 이루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초기 활동과 인상을 마태, 마가 및 누가와는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그는 우리는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았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진리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것이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마리아가 원했던 공개적인 이적은 거부하셨다. 왜냐하면 그의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서 전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때 7장 6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에 관한 주제를 볼 수 있다. 마리아는 아직도 메시아의 때에 관하여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어떠했던가?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를 믿었던 것이다. 2장 11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